제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파송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제 메시지에 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어제 말씀 잠깐 소환하면 영 분별하라. 참 지도자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내가 가르는 기준은 성령에 이끌리는가 아니면 거짓 영에 이끌리는가, 약한 영에 이끌리는가, 이게 기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받아서 이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것을 안디옥 교회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맺는 열매는 선교구나.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이 내린 결정, 그리고 행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선교. 선교의 열매를 맺습니다. 안디옥 교회만큼 이 선교에 열심인 교회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선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 선교의 삶, 전도의 삶, 그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저는 오늘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자, 질문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총 몇 명일까요? 지도자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위치가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자, 그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선교사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선교사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 결정을 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총 몇 명일까? 여러분, 답은 6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1절을 보면 사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5명이거든요. 뭘까요? 자, 바나바, 또 시므온, 루기오, 그다음 마나엔, 사울. 사울은 바울이죠. 5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6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는 결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5명인데
저는 보이지 않는 그 지도자들의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6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그 보이지 않지만 그 지도자들의 지도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성령께서 파송할 선교사를 결정하십니다. 지도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5명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지도자인, 지도자들의 지도자인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6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지도자는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임명하고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아, 그렇구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6명이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5명의 지도자들의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의 지도자는 성령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영적인 제사장이 있죠. 아버지가 있습니다. 혹은 어머니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진정한 지도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결정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바르게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영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진리인지 모릅니다. 영락교회의 지도자의 지도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 표현합니다.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는 성령님이시다. 저는 그 담임 목사인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처럼 그 담임 목사인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부목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의 진정한 담임 목사, 지도자의 지도자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6명이다. 그 지도자의 지도자는 성령님이다. 이 진리를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도자의 지도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다니엘 시대로 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그 풀무불의 어려움에서 꺼내져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풀무불 안에 다니엘의 세 친구만이 아니라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풀무불의 환경에서도 그들의 지도자가 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안전하였습니다. 그 풀무불의 고난에서 그들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는 성령님이다. 이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지도자를 성령님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인데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와 같은 일환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책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를 보면 어느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갑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지로 선교를 갑니다. 그곳에서 파인애플 농장을 설립을 합니다. 근데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있는 선교지의 사람들이 파인애플 농장을 악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파인애플 농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내린 아주 위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이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이 파인애플 농장의 경영자는 주님이십니다. 이 파인애플 농장의 경영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파인애플 농장의 지도자, 우리의 지도자는 주님이십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내가 경영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경영하십니다. 주님이 경영자이십니다. 주님께 경영권을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르고 주님께 묻고, 손해봐도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며 묻고 구하고, 그렇게 경영권을 오롯이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파인애플 농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수확되었습니다. 파인애플만 수확된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이 수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내 사업의 경영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의 진정한 지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의 결정,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에 주를 섬겨 금식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로 성령님과 소통하며 기도로 성령님께 묻고 기도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품고 또 화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도자는 성령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는 성령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경영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리기에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경영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처럼 기도로 묻고 금식하여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업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